예수께서 갖고 계신 그 겸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고 또 그 마음을 통해서 움직이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본받아야 될 신앙의 그 대상 자체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옛날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 많았는데 요즘에 별로 없다. 뭐 그것보다는 우리가 좀 적극적인 마음 가운데 성경은 신앙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마음 자체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진 대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사람끼리 만나는 것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싫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 싫은 마음이 행동을 통해서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모를 것 같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그래도 숨긴다고 숨기는데 상대방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 자체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나타내고 전하고 또 그분을 선포하는 이 삶의 중심이 날마다 있어져야 됨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그 믿음의 중심과 본질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또 사람들끼리 만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를 게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돌아봐야 될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돌아보지 않으면은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별로 즐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 오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어디서 찾겠는가? 교회에 와서 만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오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성경책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나아가서 이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면은 반대로 교회에서 발견 못하는데 어디 가서 뭘 발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거. 그러니까 밖에 있던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다 보면은 그 안에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자체가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삶의 모습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으로 계속해서 채워지고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증거되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이 이제 많이 나타나잖아요. 서로 있는 소유를 팔아서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주고 또 마음과 생각 자체가 예수님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넉넉함이 있는 것은 뭐 눈에 보이는 뭐 현실 자체가 넉넉하게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심령의 넉넉함이기 때문에 그 넉넉함 자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존재함으로 인해서 서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음의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와가지고 은혜 받고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게 하고 주님의 성품이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런 거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저절로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우리들이 그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기에 신앙의 중심을 두고자 한다라면은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7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삼위일체가 한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 땅에 임하심의 모습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의 마음 자체는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분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 그분의 성품이 풍성함으로 드러나고 또 증거되는 이 과정들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본체신데 그분은 동등됨,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바라보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것.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주님의 마음, 그것은 바로 겸손함과 낮아짐의 이 상징 자체, 그 본질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에서는 철저하게 서로 섬기고자 하는 것, 이 섬김과 배려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없으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신앙적인 중심과 배경 모든 것이 다 갖춰진다라고 할지라도 이 허물어지는 것은 또 한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 7절 다시 한번 7절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볼 때마다 창조주가 그냥 피조물과 같이 됐나 보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과 같이 창조주가 피조물과 같이 됐다라니까요. 이건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다른 종교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데요. 창조주는 창조주고 종은 종이에요. 창조주가 낮아져서 종과 같이 됐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신들은 신전을 통해서 영광만 받는 존재가 바로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오늘 성서 시대에 있어서의 신들의 개념이에요. 별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신은 신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뭐 서로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뭐 누구를 섬기고 이런 개념 자체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종과 같이 임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나눔과 섬김과 배려의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이고, 또 피조물 된 우리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낮아짐의 모범 자체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역시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삶의 모습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지만은 그것을 뒤로하고 섬김과 배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정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8절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창조주께서 내가 죄를 용서해 줄게, 단순히 그게 아니라 창조주께서 아들을 통해서 임하셔서 친히 십자가의 사건을 고통 가운데 경험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용서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또 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그 시야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임하셔서 피 흘리시기까지 해결해야 될 만큼의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그 크기, 그 무게, 그 죄의 본질 자체는 그만큼 두려운 것임에 대해서 우리를 하여금 친히 깨달아 알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임하시지 아니었으면 우리의 그 죄의 문제는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주님을 향해서 원하시는 거, 이것만 해주시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걸로 내가 참 그 인식이 될 텐데, 그런 거 좀 있어요? 요거 기도 제목만 좀 들어주시면 정말로 좀 기도 제목이 응답 안 되는 것보다도 좀 되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애들도 저기 생일 선물 사달라 했을 때 안 사주는 것보다 사줬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좀 그 사랑하는구나. 얼마만큼? 선물의 값어치만큼. 애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도응답이 다 열심히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봐. 그냥 가뭄에 그냥 그 메마른, 아주 메마른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기도응답이 되면은 믿음 정말로 떨어질만 하면 하나씩 응답해 주신다면은 참 힘들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분은 주실 것 다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미 다 소유했는데 그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시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순종하는 태도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고, 또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충성하라고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충성한 것에 있어서의 기준은 죽도록이에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충성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 사람들이 삶과 죽음 자체가 별로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죽음은, 그들이 이해했던 죽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였어요. 과정. 그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것, 지금도 힘들고 고난받는 이들에게 말씀이 은혜로서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참된 소망과 기대함.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또 기쁨과 또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질 수 있는 그 은혜의 중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죽기까지 복종할 때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전통적인 개념 가운데서는 회사 들어가면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요즘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네. 세상 가치관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게 이제는 어디든지 간에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전제 조건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할 거,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죽도록 충성하는 것 자체의 의미성이 해당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앞에 8절을 통해서 보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러니까 살려는 방법 자체는 어떻게 하면 좀 죽을 수 있을까, 그거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순신 장군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그거라는 거예요. 너 살려고 해? 그럼 죽어야 돼. 죽는 거는 어떤 사람이 죽을 수 있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과 소망함이 있는 사람만 죽을 수 있어요. 아무나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아주 다양하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하고자 했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확장되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또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해서 나아가는 이 과정들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러니까 복종함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십자가의 모습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죽고자 하는 것. 신앙생활도 죽도록 해야 되고, 전도도 죽도록 해야 되고, 요즘 죽도록 신앙생활하는 건 거의 이단들만 그래요. 아니, 신천지 광고가 유튜브에도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신천지 광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사람들이 참 이렇게 전투적으로 살아요. 예? 그렇게까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로서 이야기하지만은 참 이게 헛된 것을 통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사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본질적이고 생명 되신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은 내려 끌어내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너 이 위치에 있어 그랬는데 그 위치에 안 있고 열심히 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친다라고 한들 그거 자체가 결국에는 유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위치에 존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면은 그것에 대해서 또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내 삶을 통해서 이끄심의 그 모습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분별력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거, 머물러야 될 거, 또 그 순간 해야 될 거, 또 만나야 될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면은 정말로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이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뜻과 또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돌아봐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해야죠. 그러니까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훨씬 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좀 분별력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분별력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먼저 우리가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명 자체는 겸손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거든요.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삶의 모습이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더 노력하고 구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동역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7절에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비우지 않으면 종의 형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생각들, 관점,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대하는 그런 모든 관점에 대해서
비우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다라니까요. 내 것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채워서 나아가면 되지? 헷갈려요. 내 것과 주님의 은혜가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한 사람은 헷갈릴 것도 없어요. 주인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순종하면 되는데 허중간하게 할 수 있는 그 내 것이 그 안에 포함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주권과 인도하심에도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그 일을 행했다라고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가운데 한 발짝 더 나아감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 해야 될 것은, 또 평생의 삶을 통해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시인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일꾼된 자세, 겸손하다라는 것이 그냥 외적으로 보이기 위한 그런 단순한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 또 그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고백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겸손은 나의 유익과 또 나의 어떤 그 인간적인 고상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에 있어서의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데 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차원의 겸손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내 지정의에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에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나를 선택하시고 그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건, 주님의 일은 하고 싶다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준 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게 뭔가,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냐?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물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배경, 나의 소유, 나의 관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물론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도우심을 조금 더 간구하고, 그러니까 주재료는 내가 준비하고 어떤 주재료의 맛을 더 하기 위해서, 요리의 맛을 더하기 위해서 그 양념을 치는 것처럼 주님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념이든 주재료든 뭐든 다 주님께서 하십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우리는 날마다의 여정 가운데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명 따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데, 왜냐하면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을 사용하면 그 사람한테도 어려움이 되고 하나님한테도 손해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항상 겸손한 자, 겸손한 자. 네. 예배에 나온 것도 겸손한 거야.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려도 충분히 신앙생활에 지적이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와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산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뭐 갈 데 없어 모인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겸손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다 이 얘기 저 얘기 다 해도 마지막은 한마디로 다 모아져요. 이렇게 내용물 아무리 벌려도 깔때기 하나에 다 모아지는 것처럼 마지막 얘기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뭘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함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니 모든 것들도 다 결국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다른 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또 기쁨이 있는 것은 자녀들 때문에 기쁨이 있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자녀 때문에 내가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 선택의 기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 이걸 이제 아주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 능력 가운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 받으실 내용들에 대해서 그 내 머릿속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내 안에 가지다 보니까 그분께 영광 돌릴 수도 없고, 그냥 내 생활의 신앙생활의 패턴에 맞춰가지고 그냥 옆에서 나와 그냥 동행하시는 분, 그 정도만 이제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셨던 이 겸손의 마음, 그분의 마음을 품고,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하나의 또 성품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것들도 있죠. 중요한 것은 이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또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지 않냐면은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대함과 이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바라보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내 삶에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보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 체험받기 위해서 한다, 그걸 생각하시고, 뭐 내가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뭐 말씀 많이 알아가지고 신앙적인 그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다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다 보면은 주님의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뭐 산에서 돛 닦는 것처럼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봐가지고 어떤 내가 영적인 그 능력을 구비해가지고 나와서 힘써 싸워서 이긴다? 사람이 아무리 풍성해도 많이 알고 해도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예. 사단이 우리 입술의 선포에 반응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 자체는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입술에 모든 것들을 또 보증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입술의 고백 자체를 다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서 사용하니까 하나님도 순간순간 개입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한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순간순간이 우리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말로만 생각으로만 맨날 한들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삶의 작은 순간순간의 선택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고, 하나님 내가 이거 선택하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내게 지혜와 은혜와 분별력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달음 허락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아요? 예수님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품으려고 하고 그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연말 시상식에서 힘들었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1년에 시상식 몇 번이나 돼요. 순간순간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입술로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니까요. 입술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거. 예수님께서 주인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시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내 인생이 하는 것보다 손대는 것보다 잘 돼가지고 저 인생 봐봐, 하나님 함께 하시네,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그렇게만 일하지 않아요. 그럼 성경 가운데 고난받았던 사람들,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망하고 또 핍박받고 그 어려운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맨날 영광 가리다 죽은 거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겸손함,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고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서 고백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그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선하게 내가 관계하고 그분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이 얼마나 간단해요. 어떤 눈에 보이는 수많은 업적을 이룩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여기 나와 있잖아요. 11절에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부지런히 시인하시고 찬양과 기쁨과 감사, 그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아닌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영광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세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강건함 누리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또 주님 오로지 주님만 입술의 고백 가운데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